2000여 년 전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면 신랑은 자기 집에서 성대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처갓집으로 신부를 데리러 간다고 합니다. 주로 이 예식이 저녁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열 처녀와 같은 들러리들이 신랑이 가는 길을 비출 등잔을 두고 마중을 가서 신부의 집으로 신랑을 발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집으로 가는 행렬도 등을 들고 참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하늘나라를 알려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본문 중에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구절에 머물러 봅니다. 긴 행렬을 비추려면 등잔 안에 채워진 기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런 준비된 현명함이 부족했던 들러리 처녀들을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치 세례를 자격증 취득인 양 들고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안일한 신앙인의 태도를 일깨우시기 위해 어리석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쓰신 것은 엄중함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례를 받아 천상잔치에 초대된 우리가 그때를 알 수 없는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라는 물음을 생각해 봅니다. 몇 달 전 영성 독서반에서 모세의 일생을 공부하며 배웠던 내용 가운데서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야훼 하느님의 거룩한 은총 덕에 이집트 종살이를 벗어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 하지만 해방의 그 감격이 가라앉자마자 백성들은 하느님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고 아송치고 사소한 다툼에도 개입해서 해결을 요구하고 심지어 과거의 삶으로 회귀를 원하는 이들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이 딱 세례 후에 은총 위에 잠자는 저를 보는 듯합니다. 구원의 시작점인 세례의 등잔은 들었으나 구원에 맞닿는 기름이 없습니다. 저자 마르티니 추기강은 모세의 일생을 통하여 홍해를 건너 진정한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섬기는 삶, 봉사직의 삶, 형제를 위해 소진되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우리 인생의 끝점에서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만나는 여정을 살아갈 수 있는 기름을 준비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이 추기경님의 고백을 반추해 보면서 섬김의 대상인 내 이웃이 나의 구원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즉 공동체의 운명 안에 나의 생명도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목회장의 소임을 맡고 난 후 제가 보았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교우들의 모습 몇 토막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성당만 오면 손에는 늘 장갑을 끼고 쓰레기를 줍고 화단에 잡초를 뽑으며 환하게 웃는 형제님. 주님 품으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90이 넘은 그 노구에도 주일 미사에 참여하시며 늘 봉사자들에게 격려하시던 어르신 형제님. 8월 한여름 뙤약볕이 뜨거운 쓰레기 처리장 속에 홀로 음식 찌꺼기의 썩은 냄새와 사투를 벌이며 그 많던 쓰레기를 말끔히 치우시고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감사의 인사를 하는 저에게 손사래를 치시던 형제님. 성모회를 포함해서 청년들, 구역 등 크고 작은 행사에 밥봉사를 하시는 자매님들. 그 밖에 수많은 봉사의 현장에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공동체에 내어주시는 봉사자들의 열정과 공동체를 위한 염려 덕에
오늘의 우리 공동체 등잔의 기름이 이만치 차오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본당에 연륜이 쌓이면서 도전이 될 사목적 과업들이 줄을 잇고 있음도 떠올려 봅니다. 냉담 교들에 대한 관심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가 힘을 쏟아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던져져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임 신부님께서 미사 강론 시간을 활용해 가시면서까지 수차례 구역의 쇄신을 준비하고 내적 성찰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 가고 있는 본당 시설물과 안전에 위해를 줄지 모를 주변 환경들에 대해서도 함께 할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목적인 과제들이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준비하도록 마련해 주시는 기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서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을 다하는 구원의 순간에는 한치의 여지도 없이 예수님의 단호한 선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펼쳐진 수많은 선택 가운데 복음적 선택과 사명을 실천하기를 바라시는 간곡한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준엄한 주님의 공정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하느님, 온 세상 전쟁을 막아주소서.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얼마 전 가을 음악회에서 안나 합창단이 부른 진도 아리랑의 마지막 소절에 삽입된 기도 가사입니다. 본당 차원의 자축 행사를 넘어 지구촌의 아픈 곳,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의 소망이 보이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주일학교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와 교회의 리더이신 두 분 신부님들과 피에타 성가대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감동의 중심에 소화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장애우와 함께 이 찬양을 즐기고자 하는 원의를 담은 몸짓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의 등잔에 기름이 준비되고 마침내 환한 등잔이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이신 교회를 환히 비출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평신도 강론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본당을 위해 주님의 소명을 받들고 양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목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구동 미카엘 주임 신부님과 김성영 라파엘 보좌 신부님께 본당 평신도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신도의 날을 맞아 형제 자매님 모두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